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면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사람의 생각을 뜻하는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이 있고 또 사가 있고 염이 있습니다. 이 상이란 것은 어떤 형상과 함께 갑자기 떠오른 생각입니다. 사는 머리로 곰곰이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생각을 뜻하고, 염은 나의 머릿속에 확 들어와서 잘 떠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리켜서 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오가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또 불안, 이런 생각들도 있고, 또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안 좋았던 기억들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때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욕망이 일고 욕심이 일고 또 원망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의 늪에 빠지고 또 불평의 늪에 빠지고 또 미움의 죄에 빠져서 그 부정적인 생각에 노예가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가정을 찾아가 뵙고 신방을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녁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낮에도 거의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함께 상담을 하면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처음에는 숨기시다가 나중에 고백하시기를, 목사님, 신우가 너무 미워요. 집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미움의 생각이 내 머릿속엔 염이 되어서 마치 호랑이가 등에 올라탄 것처럼 꽉 누르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 좋은 생각,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은 삶에 좋은 씨앗을 심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불신의 생각은 반드시 그 인생에 불쌍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고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축복도, 구원도, 형통함도, 순경함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심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얼마든지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아갈 길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 성경도 초대교회 당시 예수는 믿었지만 환난이 불어닥쳤을 때 신앙이 흔들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야 됐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어려운 공경을 당하고 수없는 피해를 입어야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됐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도 재산도 자녀도 약탈당해야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많은 이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해야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함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핍박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AD 64년경에는 이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미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화재 사건의 배후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지목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회유를 당해야 됐고 그리스도교를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왜 침묵하고 계신지 의심의 마음이, 의심의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잠시 잠깐의 이 고난과 환난과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건넌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니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될 본분이고 이치이고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진리로 보내주셨고 이치로 보내주셨고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본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도록 양의 문으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비치도록 진리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진정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로고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의 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믿는 도리, 예수님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으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목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일로 분주하여 예수님 한번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지금 이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고 예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도록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이 그 심령 속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처럼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길도 보여주시고
이 땅을 헤쳐나가야 할 지혜도 지식도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어가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모시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제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사무엘 스마일즈는 그의 책 자조론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또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그 성격이 나중에 그 인생의 운명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좋은 생각이, 좋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 예수님 닮는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원래부터 죄로 부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 죄로 물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세상에 맞추지 말고 죄에 맞추지 말고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일치가 되어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 주십니다. 바로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여러분들을 맞추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답니다. 이 강둑에 이르렀는데 한 여인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강가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되는 두려워서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한 순례자가 여인에게 달려가 머뭇거림 없이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강둑에 여인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옆에 있는 순례자가
비난을 합니다. 형제여,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요, 그것은 계율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경스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인을 건네준 순례자가 아무런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 여인을 1시간 전에 강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왜 아직도 그녀를 등에 업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생각의 죄, 그 모든 마음의 죄, 그 모든 더러운 행동의 죄를 제사를 통하여 연결시키는 중보자였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의 짐을 등에 짊어지고 휘장이 가려져 있는 그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식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도 사람인지라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짓습니다.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스스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더 이상 제사장도 제물도 필요 없도록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내 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죄를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염려와 불안을 이기는 길,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그 악한 생각들, 그 나쁜 생각들, 그 죄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 저는 약합니다. 예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또 넘어집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제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기도로 채우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시는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증거입니다. 사단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실패를 멸하고 죽음을 멸하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한 것은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다시 사는 그 복음만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날마다 죽고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날마다 죽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심이 날마다 죽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옛차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는 경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믿음입니다. 먼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놀라운 순종의 진리가,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으로 간증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경험되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십니다. 지금 아무리 힘든 삶일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초가 삼간도 천국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강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들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